오늘은 창세기 9장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음성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얘기인데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사람은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건네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이곳에 주인처럼,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네가 이제 키퍼다. 너는 여기서 이 잘 지키고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돈을 수십억을 물려주면서 네가 이것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봐라. 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봐라.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노아가 살아갈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방주를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체가 얼마나 많이 떠다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는 물이 말랐지만 저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있겠지요. 거기에는 사자가 죽고 호랑이가 죽고 닭이 죽고 개가 죽고 사람이 죽고 온갖 시체들이 다 떠내려 다녀야 되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나뭇가지가 얽혀있고 풀이 엉기성이 얽혀져 있고 온갖 세상의 쓰레기가 다 떠내려가는, 일본의 그 홍수가 쫙 났을 때 텔레비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만요. 별게 다,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옵니다.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게 노아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아무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게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발 디딜 틈도 마땅치 않아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혹시 또 비가 오지 않을까? 혹시 또 비가 오면 내가 뭘 한들 뭐 하겠어요? 또 다 쓰러져 갈 건데. 그런 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심히 집을 지어놨다고 생각합시다. 비 한 방울만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노아의 상황이에요. 어렵게 신혼살림 꾸미다가 직장생활에서 돈 조금 벌어서 사업한다고 뭐 하나 오픈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홀랑 다 말아먹은 거죠.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고 파산을 하고 오갈 데도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집도 빼야 돼. 길에 나앉게 된 노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 하고 창세기 9장을 읽을 때 하고 기분이 참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상황과 노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푸른 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상가도 얻었고 물건도 진열했고 돈도 충분히 있습니다. 종업원도 고용을 했고 상권도 괜찮아요. 그런 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망하고 싶지 않지만 망할 것 같아요. 그 암담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노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 시체 치우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여기 땅, 이건 100평이라도 만들어서 곡식을 심은들 그거 자랄 때까지 나는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심으면 그 다음날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암담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맨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네가 채식을 했지만 이제는 육식을 해도 괜찮다. 저 돌아다니는 토끼를 양을 잡아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비 조금 온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비가 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하나 띄우십니다. 이 무지개를 보거든 내 약속을 생각하고 너는 소망을 가져라.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 이쁘다. 뭐 쌍무지개가 떴다.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뭘 보여주고. 무지개를 하나님이 왜 만드시는 줄 아세요? 이 무지개는 소망입니다. 무지개는 희망이에요. 너 다시는 비가 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너 이 상황,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외로워하지도 말고, 이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서 소망을 가져라.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었다. 이 황무지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나다. 내가 너를 파트너로 삼아서 너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 너 희망을 가져라. 그게 무지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 이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쁘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적어도 비로는 망하지 않을 거다. 뭐 이 정도지. 그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너 안 망해.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너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러니 한번 해봐. 이게 무지개예요. 카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뭐 무지개가 참 많이, 거의 뭐 무지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고 이쁘다 하지만 그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어갔다고 절망해야 됩니까?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나이가 들어서 내 머리가 휘어지고 내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고 내가 기운이 떨어지고 내 이빨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쉽지 못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게 오늘 창세기 9장의 전반부입니다. 노아에게,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동안 네가 살아온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하나 보여줄게. 내가 너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 거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요. 게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옛날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이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다 죽어. 에이즈가 아닙니다. 그때는 에이즈라는 병이 없었어요. 무슨 암이 아닙니다. 그때는 암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면 죽는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사형 집행 날짜가 내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암울해지나? 중학생들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초등학생들이 무슨 성폭력자가 되고 왜 이런 세상이 되나?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서로 죽이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미워하게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욕심은 점점 커져가고 내가 다 가지고 모아야 돼요. 왜? 소망이 없어. 다시 또 돈을 벌 거다. 다시 또 이게 생겨날 거다. 그러면 뭐 나눠줄 수 있죠. 또 벌으면 되니까. 근데 다시 벌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겨야 돼. 오늘 욕심을 부려야 돼. 그러다 망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나눠주지 않아요? 주라. 주면 손해날 것 같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안겨줄 거다. 안 믿어줘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일단 모아봐야 돼. 일단 내가 다 먹고 봐야 돼. 미래가 없어진 거죠. 용서해라.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절망의 시대를 사니까 내가 용서하면 손해나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게 절망의 시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 그러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은 소망이 생기면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것 같지 않아요.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나도 용서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행복할 것 같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밤낮 지지고 싸우는 거 봤거든. 텔레비만 열면 밤낮 이혼이고 삼각관계이고 불륜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안 본 아이들은 결혼하고 삽니다. 끊임없이 검색해 되면서 나쁜 것만 찾아서 정보를 가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조금 느렸다면,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좀 느려졌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소망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결혼해도. 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 낳아봤자 거지가 될 거라는 거지.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무슨 아이가 저주덩어리입니까? 이 시대가 소망을 주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소망을 줍니까? 정치인이? 무슨 경제인이? 그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지개가 있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무지개는 바라다 보지만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소망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또 있잖아. 다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일이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노아에게 너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 너 무엇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너 더 망할까 봐 두렵기도 하지. 너 먹을 게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지. 그 염려하고 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지 말아라. 너 먹을 거 있어. 너 다시 망하지 않아.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팔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9장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9장을 읽으면 막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포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녀도 도대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왜 그런 것 갖고 염려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고 돈 벌려고?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 황금 덩어리를 던져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이루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왜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도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염려합니다. 죽을까 봐 큰일 났다는 거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야단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혼내십니다. 뭐라고 혼내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왜 절망하고 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숨이 탁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요. 아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라는 게 없어. 너 뭐 할 건데? 왜 그러는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해봤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랬지만 이렇게 하니까 대학을 이렇게 가더라.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아이가, 그건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머리가 나쁩니다. 저는 공부해야 안 됩니다. 이게 오늘 고등학교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그거는 목사님 사모님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양극화의 세상 속에서 젊은 아이들이 소망 자체가 없어요. 비타민 V 결핍증이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V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이 노아의 상황보다 안 좋으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삽니다. 그 노아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탁탁 막혀옵니다. 소망을 전해들 목사님들이 절망하고 살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에게 말을 해도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이라는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 절망의 씨를 뿌리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노아의 마음에 절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너 먹을 것도 없잖아. 너 비 한 방울 떨어지면 다시 큰 비 와서도 아무리 일어나봐도 싹 쓸어가고 그만이야. 뭔 짓을 하려고 그래. 그냥 죽어. 그게 마귀의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무지개를 띄우시고 육식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소망을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네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네가 은퇴했지만, 네가 건강이 별로 안 좋지만, 배운 게 별로 없지만,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창조자다.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러니 너 포기하지 마라. 그게 창세기 9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요. 내가 절망하니까 저 사람도 절망시켜야 돼. 누가 뭐가 됐다고 그러면 끌어내려야 돼. 아니면 못 견딥니다. 학생들에게 장래 소망이 뭐냐고. 선생님 될 거라고, 연구원이 될 거라고, 경찰관이 될 거라고, 요리사가 될 거라고, 연예인이 될 거라고, 의사가 될 거라고. 20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꿈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에 비하여 너무나 소박합니다.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꿈이 없어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요리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이 제일이 돼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꿀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에 대한 어떤 꿈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직장만 찾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꿈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고등학교 아이에게 어제가 모의 수능 시험 본 날이거든요. 시험을 잘 봤냐? 잘 못 봤대요.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죠. 한 1년, 2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영어 학원에, 방이동에 영어 학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목사님이 학비 다 대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봤더니 안 가요. 왜 안 가니? 하기가 싫대.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갈 것 같질 않은 거야. 그만뒀어요. 자기 돈 들인 거 아니라고.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까지 사줬어. 근데 안 가. 절망해버린 거야. 내가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될 거라는 거야. 노력은 해봤냐? 안 해요. 왜 노력을 안 치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노력을 합니다. 소망이 안 생겨요.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떨어지라도 한번 해보고. 어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영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는 문제가 없대. 후회가 돼. 그때 조금 소망을 가지고 더 한번 해볼 걸.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능 시험은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 아들이 고3 때 1달, 2달 강남에서 소위 말하는 고액과에 한 2달을 배웠더니 토플 점수가 수직으로 올라가더라. 그거 한번 해주자. 돈이 좀 들어도 한 2달 동안 고액과외를 한번 받게 해주자. 그래서라도 지가 한다고만 하면 도와줘보자. 어제 밤늦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소망이 있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요즘의 아이들은 소망을 가지려 하지 않을까? 절망의 시대를 살잖아요. 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고 과거로 다 조사해서 털어서 다 잡아 죽여야 되고 과거로 있는데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로 정리해야 미래가 보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더러운 것이 떠내려온다고 바다로 다 갈아엎어가지고 모래밭으로 다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생물이 없어집니다. 왜 이 절망의 시대를 살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거라고. 1회전에서는 졌을 수 있습니다. 2회전이 있잖아요. 2회전에서도 졌을 수 있습니다. 3회전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동네 사람이 다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 도착하시자마자 이제 소용없다고,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절망해요? 왜 포기해요? 무지개가 있잖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적어도 노아의 상황보다는 좋잖아.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지.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절망의 씨를 뿌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씨가 뿌려지니까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절망스러우니까.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지방에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 10분을 제가 내일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고. 윈스턴 처칠 기억하시나요? 2차 대전의 영웅이죠. 다 져가던 2차 대전.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구가 아주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있는 동네 초등학교에 졸업식이, 그 졸업식에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처칠경을 발견하고 앞으로 모십니다. 오늘 졸업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러더니 지팡이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앞길을 예비해 주고 계실 거다. Never give up. 저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포기하고 있나? 노아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팔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아니라고, 절망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 일으켜 세울 거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해줄 거라고. 소망에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절망의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교회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무지개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다 안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몸이 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라는 놈이 뿌려놓은 절망의 씨가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들에, 나 개인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주시어서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무지개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절망하며 살아온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